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삶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나는 매일 주 뜻을 알고 헤아리기보다 아직 나라는 그릇을 깨지 않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오 나는 진액인데 내가 나의 토기장이가 되려 했습니다. 무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날마다 새 힘으로 우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영적 분별력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아닌 주가 먼저 되게 하사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부지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악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나의 그릇을 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토기장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빚으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빚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주님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나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먼저 주님이 먼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선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빛이 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먼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이 먼저 되게 하사 아버지 그 성령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이곳으로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어내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만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을 찾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찬양 기도 흠양하여 받아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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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도 예배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하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우자 여기 계신 분하고도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은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 3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9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서 40장 원래는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삶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요. 또 한 가지 이 삶의 위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신앙인에게 더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인은 그 삶의 기준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8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나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도전 정신이 아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한 가지,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그냥 사람 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자주 마음이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쏟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좀처럼 쉽게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는 게 별 재미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어딘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로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자주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 맞다, 오케이, 예스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몹시 피곤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피곤과 탈진이 무서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과 탈진한 상태 속에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이때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컨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를 뛰는 셈인데 열의 9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내리는 결정들이 나중에는 후회할 결정들을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사나운 말을 내뱉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과 탈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만 우리가 그때 했던 말과 행동, 그때 내렸던 결정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있는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삶의 위기예요. 그래서 이 피곤과 탈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의 문제, 환경으로부터 삶의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했을 때 이게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는 위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기는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진짜 위기예요. 내 삶을 떠받치고 있는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진짜 삶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서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하고 힘들거나 그것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원래 관계는 어때요? 언제나 갈등이 있었어요. 상대를 향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 그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무너졌다라는 것보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정말 심각한 삶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의 위기 속에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 이후의 상황을 놓고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삶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수없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영적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께서 숨기셨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의 길을 잃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무너지면 바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힘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집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때문에 이 힘이라는 부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힘이라는 그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생명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힘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 피곤해져요. 내면이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요나서 2장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가 스올의 뱃속에 빠져 있는 상황, 지옥 같은 곳에 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그런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즉 뭐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힘이 빠져나가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행복할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살 수 없어요. 이 순간 바로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어떤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물론 그 대답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대답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요나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아멘. 이게 바로 답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어떻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마음이 무너질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은 무너진 마음을 극복하라고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휴가를 떠나라고, 잠시 현실을 떠나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휴가는 어때요? 피상적인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세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우리를 경기장에서 퇴장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경기에 다시 참여하게 하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게 진짜 치유 아닐까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했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큐티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객관적인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냥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만도 은혜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저는 다른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을 딱 봤더니 그때 저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제가 신앙인이고 심지어 목사인데, 그게 바로 절망하고 있는, 무너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깨닫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강력해가지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 또 그 뒤에 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드러난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 속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를 덧붙이니까 몇 가지예요? 총 3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삶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2절부터 26절까지 걸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루터의 아내는 카타리나라는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돕는 배필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집안 살림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잘하는데 이 루터의 아내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루터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져오는 돈은 독일 전체에 가장 제일 거지처럼 갖다 주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이 카타리나는 온 집안 살림을 사는 것은 독일 최고의 갑부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산다.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이에요. 아내를 향한 그런 고백. 이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살림도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6남매입니다. 3남 3녀의 자녀를 뒀는데 이 6남매의 자녀 교육, 양육도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에게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졌습니다.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예리할 정도로 정확하게 영적으로 루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도와주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영적 동력자였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어느 날 로마 교회로부터 파문장을 받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아직까지 마음이 로마 교회로부터 자기가 떨어져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안에서 개혁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형선고와 같은 파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낙심한 상태예요.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데 이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누구 장례식에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하나님의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루터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왜 당신이 그렇게 절망합니까?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이게 루터 아내 카타리나의 유명한 메시지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위하여서 정말 돕는 배필로 카타리나를 그렇게 두었구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동력자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지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26절로 넘어가 보면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힘주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내려가면서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온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마음이 무너진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래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면 그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그것은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제 입술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졌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다음의 가사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무리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내 주님보다 클 수 없다고, 크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상황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세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하며 붙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사랑하니까 강조하고, 사랑하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들 중에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잊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니까, 또 약하니까, 힘드니까 더 사랑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모았는데, 아빠가 정말 애지중지하던 중국 황실에서 가지고 온 정말 도자기가, 아주 값비싼 도자기가 있었는데, 아들이 놀다가 이것을 깨뜨렸어요.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빠한테 난 죽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아빠의 얼굴을 봐도 편하지가 않아요. 잠도 오지 않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며칠 동안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정말 죽을 맛인데 그래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실은 아빠가 애지중지하고 그 돈으로 못 산다는 그 도자기를 제가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 너가 깨뜨렸을 때 내가 봤어. 난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저 도자기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우리 아들과 바꿀 수 있겠니? 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야. 말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들이 그 다음부터 집안에서 펄펄 뛰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인데도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막을 수 없는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막을 수 없는 애절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어찌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유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난 너를 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막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곱아 어찌하여. 여러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반응이 오게 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마다 그곳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선포하며 고백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일이 펼쳐져서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텐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크신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시련과 안타까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잊지 말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크신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크신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백하며 붙들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체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로 자가 격리하며 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감기처럼 넘길 수 있는 질병으로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일상, 무너졌던 경제, 무너졌던 믿음도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